지난 한 주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클레어몬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세리토스에서 오다 보면 여러분들과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고 또 마음이 좀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신방 요청서 꼭 작성하셔서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이제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혹은 여러 교제 시간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얼굴도 뵙고 해야 여러분을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저 이제 얼굴 아는 정도에서 끝이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꼭 개별 신방을 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일정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초를 시작하실 때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조금 바람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셨습니까? 소망하던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낙담할 때도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생긴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늘 생기기 마련이고 그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때로는 연달아서 겹쳐지는 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계몽주의가 시작될 무렵에 비관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늘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급격하게 그 시대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을 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늘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토피아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때 수많은 과학들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낙관론을 가질 만큼 유토피아적 생각을 가질 만큼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잘 살 것이라고 신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낙관에서 갑자기 닥친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을 보게 되면 미국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무더운 날씨의 이야기, 혹은 많은 비가 내려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날씨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이라고 신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내용 속에서는 병원에 병원균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군가는 행패를 벌이고 누군가는 범죄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헤드라인 뉴스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뉴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원래 죽도록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삶 가운데 간간히 등장하는 좋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관적인 세계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비관적인 세계일까요? 몇 해 전에 알파고가 등장해서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기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AI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귓가에 처음으로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어린 눈초로 바라보았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는데 오늘날은 더욱더 AI가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 세상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비관적입니까? 아니면 낙관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사실 성경은 소망적인 내용보다는 비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요, 자신이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남겼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BC 935년경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와 총명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그리고 그때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라고 손꼽았을 때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늘 잘했던 것만은 아니죠. 그가 했던 정책 중에 통혼 정책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외교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그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온 나라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쾌락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그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고통과 갈등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었으며, 인생의 말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문장의 말로써 그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60세 나이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세상 속에서 최고의 성공을 했다고 하는 솔로몬은 분명 우리들에게 있어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지혜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분명히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와 실망으로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비관적인 세상을 낙관적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가 전도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독교인이 30%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따르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을 따르는 종교가 바로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문학적 사고 중심으로 오늘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다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같이 함께 급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만큼 함께 증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인 겁니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최종적인 결단, 문제가 부딪히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생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을 넘어서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이며 그들이 선택하는 그 극단적인 선택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안을 마련하겠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니 사회적 연대를 스스로 만들어서 불안정함이 가져오는 감정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자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자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지 않을 때는요, 가족들이 함께 날을 정해서 특별한 공연장을 찾아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동네에서는 주제별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자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음식도 나누고 서로 간에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정 모임을 만들 수 없다면 신을 믿지는 말고 교회에는 가보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에는 참석하되 신은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말고 자연에게 감사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은 느껴도 괜찮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대안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논리 하나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 자리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아야 하니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 스스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대안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결론이 나와야 그 대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대안을 보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대표적인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쾌락도, 누리는 부유함도,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용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가치관이 결코 이 교회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분 아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은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그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이 세상 온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부정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고백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묻고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모두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그리고 이 영원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지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힘을 합치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소 한 마리가 통상적으로 3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 2마리는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6톤이 통상적으로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4톤까지 끌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들이 힘을 합칠 때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힘이 합쳐지면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사람의 본질을 서로가 채우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채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채워가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린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고 땀 흘리는 수고로움만 징벌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격을 강조하고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춰버린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무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불안감에서 오는 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불안감을 자녀로서 채워보지만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그것을 채워줍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서 떠나야 되는 것도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며 내가 목표로 삼았던 사회적 지위와 그것들이 여러분 그 불안감을 채워줍니까? 만일 그것을 청취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요,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쾌락을 또한 찾아보죠. 약을 찾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극심한 불안감과 홀로 있음의 외로움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그것을 어려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사건으로 시작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불안감, 우리의 본질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정말 좋은 찬송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말이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데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말이죠. 하늘에서 어떤 동아줄이 내려와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요, 기도할 때,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등불과 같이 빛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왔죠. 주님께서 교회라는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교회의 건물들이 있었다, 세워졌다, 사라졌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의 등불과 같은,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어떤 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여지없이 사라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교회들 여전히 남아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고 있는 교회 건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줄 그 구원의 동아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동아줄의, 생명의 동아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혜들을 받았죠. 성경에 기록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학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나요? 많은 전도자들이, 바울로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르쳐 지나가며 많은 것들로, 건강한 것들로, 튼튼한 것들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도 등장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언파도 등장을 했죠. 교회가 4분 오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으나 파벌을 나누고 싸우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교회는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함께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교회는 함께 힘을 합칠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보다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큰 일을 이뤄낸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힘을 합쳐야 될 때 힘을 합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삼겹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세상이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꽁꽁 묶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분오열된 것이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탈출했다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 일은 참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참 교회를 이루는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은 한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는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생명을 몰랐던 영혼들이,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와 생명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날 힘을 얻는 모티브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그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보러 함께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